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다 여호야김 왕 때 유다 귀족의 가문 출신으로서 어린 나이에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에 있던 바벨론에게 1차 포로로 끌려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부터 4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한 학문에 익숙하여서 왕궁에 설 만한 그런 사람들을 왕궁에서 양육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들이 양성을 받을 때 왕이 하사한 음식 중에 고기는 그 제사를 바벨론의 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린 다음에 고기를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떠한 결심을 했냐면 우리는 왕의 음식을 먹되 고기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즉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는 뜻을 정한 것에 대해서 환관장에게 구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먹되 고기는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환관장에게 우리가 열흘 동안에 고기를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를 비교하여서 만약에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아도 그들보다 얼굴이 더 빛이 나면은 우리가 고기를 더 이상 먹지 않도록 좀 배려를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마음의 믿음의 결단과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환관장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열흘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허락하게 했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그 얼굴을 비교했을 때 고기를 먹은 자들과 고기를 먹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얼굴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이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냐면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만큼 뛰어난 자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학문과 모든 서적과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고 풀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 나갔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만난 느부갓네살 왕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큼 지혜와 총명이 없는 자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심지어 이 총명과 지혜가 다른 박수와 다른 술객보다 10배나 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2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뭐라고요?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할렐루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야, 이들만큼 지혜롭고 총명 있는 자가 없다. 심지어는 10배나 넘게 모든 것에서 능통한 자라고 그렇게 탄식을 할 만큼 인정을 할 만큼 그런 지혜가 뛰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고 세 친구는 바벨론의 지방의 관리로서 국정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흐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이 너무나 선명하지만 도저히 느부갓네살 왕 자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어서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과 박수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야, 지금부터 너희들은 내 꿈을 이야기해봐라.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내가 꾼 꿈은 너희들에게 얘기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들은 신통한 자이기 때문에 정성스러운 자이기 때문에 내가 꾼 꿈을 마치고 그 꿈까지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될 것이고 그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꾼 꿈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꿈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죽일 것이고 지방까지도 다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황당한 질문이고 황당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내가 꿈꾸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신령하다고 점치고 맨날 신접했다고 얘기하는데 나 맞춰봐라. 안 맞추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트집을 잡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꿈을, 왕의 꿈을 알거나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또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게 맞다라고 얘기할 것이니까 너희가 그 꿈까지도 너희가 나에게 말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완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세상에는 왕의 꿈을 알 자도 해석할 자도 없습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밖에는 그 꿈을 알 자가 도리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포기한 상태에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죽을 것을 염려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을 말씀해 드릴 것이고 그 꿈까지도 정확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다. 내가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은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정확하게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느부갓네살 왕과 모든 신하들과 모든 술객들과 박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왕이시여 이 꿈을 알게 한 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제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해석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아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경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꿈을 얘기해 주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놀라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의 꿈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이 어떠한 의미이고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왕이 그 다니엘 앞에 엎드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물을 주고 다니엘을 더 높여주었어요. 왕궁에 모든 것을 주관하는 관료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고난은 계속 또 다가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려 높이가 27m나 되는 신상을 만든 거예요.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총리와 관료들과 모든 직분자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지금부터 음악이 피리와 악기가 울려지는 순간 너희는 내가 만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을 하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왕이 모든 것의 높임을 정치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게끔. 그리고 두 번째 왕을 신격한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 앞에 절을 하라는 건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로서 너희가 나를 섬기라는 그런 의미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3장 5절로부터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다니엘서 3장 5절로부터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를 소리를 듣자 그러요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건 왕을 인정하고 그 왕을 갖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누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은 아마 어떠한 임무 때문에 멀리 간지도 모르겠지만 그 순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것을 왕 앞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런데 이 8절에 참소한다는 건 뭐냐면 뜻이 뭐냐면 갈기갈기 찢다라는 뜻이에요. 참소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갈기갈기 찢기 위해서 참소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왕께서 특별하게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관료로 세운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저 자들이 모든 사람들은 다 경배를 하고 절을 하는데 그들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께서 세운 그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어떤 의도가 담겨 있냐면 그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 관료보다 같은 바벨론의 민족의 어떤 관료보다 포로로 끌려 이 유대의 사람 다니엘을 너무나 신뢰하고 너무나 의지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가 나서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사이가 좋고 단단하니까 그 다니엘 친구를 먼저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왕을 배격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다니엘에 대한 마음을 갖다가 내려놓기 위해서 이 세 친구를 참소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왕이 그래? 라고 놀라워하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르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직하고 정말로 잘 감당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음악 소리가 나는 순간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죽이지 않겠다. 이거 뭐냐? 배려입니다. 배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이 배려를 해주고 기회를 준 것을 생각하면서 눈 딱 한 번 감고 아 그래 절 한번 하자. 왕의 얼굴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한번 절을 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회를 합니다. 우리 3장 15절로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3장 15절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을 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뭐라요?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니 뭐라고요?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뭐라요? 아소서. 하나님 누가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고 얘기하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라 합니까? 명절 앞에서 바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답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절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푸른 불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설사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은 결심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배를 망동한 것처럼 정말로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조그만 땅에서 끌려온 포로들을 이스라엘 바벨론의 큰 관료로서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갚지 못할 망정 나를 무시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을 해야 될까요? 죽음을 선택해야 될까요? 절을 하시겠습니까?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매체에서는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 나라의 총리는 교회에서 예배 외에는 다른 모임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모이면 벌금을 내린다. 큰 벌금을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교회 밖에서 카페에서 모이는 건 허락이 됩니다.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 식사하는 거 모여서 식사하는 건 허락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절대로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교계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다음 글 봐보세요. 총리가 직접 한교총이라는 곳에 방문을 해서 목회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회자가 이 자리에서 총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총리님 최근 총리님께서 매체와 보도를 따르면은 확진자의 50%가 교회발이라고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타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근거와 자료를 좀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총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비밀 통계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일같이 통계가 나오는데 통계는 비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총리가 확진자의 50%가 교회발이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임을 못 갖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통계를 점검해 보니까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처럼 보여도 21%가 교회발 확진자였습니다. 21%. 최근에는 그 숫자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태원 집단 감염은 여러분 클럽과 수면방이라고 했지만 그곳은 결국 동성연애자들의 모임 장소였습니다. 클럽과 수면방에서 이태원 감염이 나타났다는데 근데 무려 확진자가 270여 명이고 6차 감염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종 뉴스와 매체에서는 그곳에 단순히 클럽이나 잠자는 장소처럼 보도를 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동성연애자들끼리 그런 관계를 맺거나 그렇게 성적 유의를 누리는 그런 장소였는데 여러분 다음 글 봐보세요. 헬스조선 2020년 7월 3일자 보도에 의하면 작년 2019년도 신규 에이즈 환자가 1222명 증가했다 합니다. 에이즈 환자가 1222명이 증가했는데 그 중에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확진자 비율이 무려 63%나 됩니다. 63%나 동성연애를 통해서 그런 에이즈가 감염이 되고 확산이 됐다는 겁니다. 1222명 중에 63%면 약 770명이 그렇게 환자가 감염이 된 거예요. 20대에서 30대가 63%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그림 봐보세요. 서울에서는 교회의 모든 모임과 행사는 원천적으로 절대 금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올해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 동안 동성연애자들의 축제인 코어 축제를 서울시에서 허락해줬어요. 다음 그림 봐보세요. 이게 코어 축제입니다. 동성연애자. 남자는 남자, 여성은 여성끼리 이렇게 여정을 하면서 한 남자는 여성 역할을 하고 남자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다음 봐보세요. 다음 그림 봐보세요. 다음 그림 봐보세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동성연애 축제에 방문 봐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 축제를 허락해 줍니다. 교회 모임은 절대로 불가. 모이는 사람은 벌금을 갖다 몇백만 원씩이나 매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축제는요 허락해 줬어요. 9월 18일부터 나타나 29일까지 한답니다. 방문해 봐보세요. 또한 구리시에서는 여러분 어떠한 공문이 왔냐면은 기독교 소모임 고발시 포상을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오는 거예요. 기독교 총연합회에 만약에 소모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하겠다고 교회 모임에다가 이 공문을 구리시에서 낸 거예요. 노골적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하고 이렇게 차별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인은 어떠한 모습과 자세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당당한 모습과 고백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비를 건드렸고 긍휼과 배려가 이제는 증오와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세 친구를 결박하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령을 했는데 23장 22절에 보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세 친구를 붙잡고 있던 그런 간수가 사람이 그 불에 타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워. 그 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밖에서 붙잡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타 죽었습니다. 우리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을 하는 대신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눈 한번 딱 감고 절을 하면 되는데 살 수 있는데 왜 그 절을 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를 하며 그렇게 배려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들은 죽음을 선택한다라고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게 무엇이냐면 10계명 중에 제2계명입니다.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웠습니다. 왜냐? 어차피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죽음 후에 모든 인류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에 따라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에 이 세 친구는요 죽음이 육신적인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라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친구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보다 더 두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또 누구에게 죄 짓는 것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 대한 말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을 때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 친구는 왜 죽음을 선택했나?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보상을 받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보상을 받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무엇이냐? 주를 위한 고난과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늘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 그런 핍박과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핍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예배드리고 신앙과 믿음 지키는 거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 신앙과 믿음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그 핍박이 하늘의 훈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신앙과 영광의 훈장입니다. 신앙의 영광이 훈장이라는 것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라고요? 참여하는 것. 지금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계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 그 영광을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천국잔치에 동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그러한 상급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과 마음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권세와 권력자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 분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권세자들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크신 것을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비록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심판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들 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들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온 땅의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그 권세자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어떤 상황에도 박역은 철저히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믿음은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며 사드락과 미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결박당한 채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은 분명히 풀무불에 던진 거는 결박한 채 던진 거는 3명이었는데 풀무불에는 4명이 보입니다. 결박의 분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다음 그림 봐보세요. 풀무불에 3명을 던졌습니다. 결박한 데 던졌는데 결박을 풀은 채 누가요? 4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야 3명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왜 내 눈에 4명이 보이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넷째의 모양은 25절에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얘기합니다.